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그동안에 쭉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어 사용을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의 말 조심하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과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오래 참아주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한 가지 더 행동하는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 전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것 중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고요. 또 그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19절에 너희 중에 라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원래는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는 사람이었다가 타락한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뭐 사망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냐 영혼의 죽음이냐 이런 것까지도 논쟁하는 그런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면 진리라는 것과 미혹한 길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는 죄인으로 또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길을 계속 가면 그 도착점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서 미혹된 사람, 미혹되어서 길을 잃은 사람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 후부터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을 잃었던 구원이 없이 죄를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쓴 디도서 3장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디도서에서도요. 3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여기에 디도서 3장 3절에 여기 여러 가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에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요라는 속은 자가 방황하는 그 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미혹되어서 길을 잃었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또 우리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혹되어서 좀 길을 잃은 사람은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참 죄악된 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폐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교회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 믿음, 우리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신앙의 믿음의 모습만 간직하고 갖추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이러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립니다.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 나무 속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참 그것을 기운을 막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것을 참 사탄에 빼앗기는 이러한 참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아무런 그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또 다른 그러한 그 걱정, 근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아서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그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에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모두 교회 안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거짓 형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 1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요한 1서 2장에 거기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갑니다. 교회를 배척하고 복음을 참된 진리를 배척하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원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 속하였으면 그러면 계속 같이 우리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우리를 떠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세상 밖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까운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방황하고 있는 미혹되어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그 열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벌써 이제 참 일어난 지 4달 반이 넘었습니다. 참 세월호에 우리가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한국의 구조적인 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보게 되고 아직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참 정치적인 분쟁으로 이렇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 이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 세월호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같이 사진을 보면서 거기 비디오로 나오는 것을 보면 장면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뇌리에 박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들 또 구조대들 헬리콥터들 거기에 주위에는 뱀 들고 있지만 실제로 한 사람도 더 생존자를 구원할 수 없었다. 그 안타까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한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구조될 사람이 있고 구조하는 사람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세월호 같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다 죄인 되어서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구조되었어요. 바로 그 구조된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가장 구조대에 앞장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구조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구경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나도 그 상태에 있었는데 나를 구원해 내가 구조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같이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 생명으로 다시 구조되고 살아난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마지막에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다른 인사 말씀이나 무슨 안부를 전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그분, 길이, 참된 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해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참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사명을 고린도후서 5장에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조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직분자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에서 리더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구조된 사람으로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진 책임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한다는 건 회개한다는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계속 이사야의 참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돌아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3장에 우리가 25절 말씀에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용서의 길이, 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도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죄인들을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의 좀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누가 전해줄 것이냐 말.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구조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구조대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참 그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
사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아요. 이야기. 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 또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공통된 것이 그랬을 때 하늘에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참 하나님의 그 만족함을 여기 우리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매개체가 될 때, 우리가 그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때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엄두도 안 내죠. 그런데 수영 잘하는 사람들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러 가면 그 사람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발버둥을 친대요. 그래서 그 발버둥 치는 사람한테 막 얻어맞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막 잡고 이렇게 막 꼭 움켜쥐면 둘 다 수영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도 수영을 할 수 없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하러 가면 우리가 구조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막 모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생명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 없이는 멸망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정말 위튼 대학을 나와가지고 모든 앞길이 창창한 그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거기에 아주 미개한 아직도 문명사와는 많이 단절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계속 접근을 했습니다. 선물도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한번 가서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를 가지고 거기에 밀림 속에 내렸는데 그들을 맞이해 준 것은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이들을 맞이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선교사들. 한 번 복음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세상은 어떤 때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엘리자베스의 그 부인들이 다시 리그룹해가지고 부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사람들의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서 다시 그들이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용서를 몸으로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먼저 구조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조해야 될 손을, 생명줄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요새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제각기 참 자기의 길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다 구원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은 지금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 사람들을 소리쳐 깨워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 창문에서 소리치고 있다면 사닥다리라도 데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짐 엘리엇과 같이 산을 넘고 정말 바다를 건너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도 또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이 위대한 사명, 이 귀대한 역사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력이나 모든 다른 참 환경적으로는 우리보다 나을지 몰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참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쉬지 않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